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이 뭔지 한번 채팅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아는 분 한번. 자, 오리, 네, 오리. 자, 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 있나요? 다 오리예요? 치킨? 치킨? 새? 자, 일단은 오리 맞아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아, 그쵸. 토끼죠, 토끼. 자, 어떻게 보면 오리고 어떻게 보면 토끼예요. 자, 그럼 요 그림 한번, 요 그림 한번 볼까요? 가운데 동그란 점들 보이세요? 그 점이 검은색 같으세요? 흰색 같으세요? 자, 검은색인가요? 흰색인가요?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들. 어떻게 보면 검은색 같고 어떻게 보면 흰색 같죠? 자, 사람의 눈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오리나 혹은 토끼, 이쪽으로 보면 토끼고 이쪽으로 보면 오리죠. 그렇게 이제 사람의 눈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운데 동그란 점들도 회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검은색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도 위치나 방향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종종 내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착시 현상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똑같은 안경을 오랫동안 썼던 적이 있어요. 안경알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안경을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여기 와서 제가 안경을 너무 오래 썼고 안경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청년 중에 안경과 관련된 사업하는 청년이 있죠. 제 안경을 잠시 이제 봐준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안경을 넘겨줬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한 안경을 5년 동안 썼거든요. 렌즈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안경 5년 동안 썼어요. 근데 보통 짧게는 6개월, 길면은 1년 주기로 렌즈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5년 동안 안 바꿨잖아요. 안경을 봤더니 코팅이 다 벗겨지고 온갖 기스가 다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쓰고 다니니까 그게 그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된 이후에 제가 안경을 바꿨거든요. 렌즈를 바꿨더니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뿌옇게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4K, 화질 좋은 4K 영상처럼 보여지듯이 환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렌즈를 바꿨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그 렌즈를 바꾸지 않고 그 안경을 5년, 10년 그렇게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눈이 점점 나빠졌겠죠? 그런데 한동안은 내가 눈이 나빠진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심각해진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것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그것은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는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요, 그가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가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과 동시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깜깜한 밤이 되면은 우리의 감각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죠? 듣는 것, 귀죠. 눈보다 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돼요. 눈이 닫히는 순간. 그러나 눈이 떠져 있을 때는 귀가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감겨져 있으면 주변의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예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당시 바울은 율법이라는 그 종교적인 가치로 그것에 빠져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맹신했고 율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데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본문에 바울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더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본문 10절은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아나니아가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바울은 눈이 닫히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는 영적인 눈이 떠진 상태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뭔가요? 눈먼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눈먼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아나니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거기다 그는 지금 살기를 띈 채 아나니아가 사는 그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 즉 아나니아와 아나니아가 속한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눈이 멀었는데 그의 눈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과 함께 했었던 공동체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의 눈을 뜨게 합니까? 그가 눈먼자가 된 거, 그가 장님이 된 거 쌤통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바울, 눈을 뜨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칼을 겨눌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 사울이여라고 불러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의 형제인가요? 원수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바울이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나니아는 자신을 죽이러 온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바울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바라봤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이 떠져요. 바울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봤을까요? 육의 눈으로 세상을 그냥 보게 된 걸까요? 아니죠. 이제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의 메인 이전의 삶과 같이 살기가 가득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눈을 가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뜬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교제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20절이에요. 그렇게 교제가 끝난 이후에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죽이려 한 바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바울이 여기 와서 유대인들의 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어요. 바울이 변화된 과정.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의 눈이 감겨져요. 그리고 육의 눈을 감았을 때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육적인 눈을 감아야 해요.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 육적인 눈을 잠시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대화인데, 대화에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들을 때 잘 듣기 위해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봐요? 아나니아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결국엔 눈을 뜨죠.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눈만 떴나요? 아니죠. 왜 그렇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이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의 삶도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떠야 돼요. 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프로세스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육의 안경을 여러분 벗어 던지세요.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환경은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된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받아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즉시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